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 마음을 인도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또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깊은 주님의 그 마음과 은혜와 사랑을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또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어제까지 말씀 너무 잘 들으셨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무조건적인 개인의 어떤 다짐을 통한 믿음, 그리고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세상의 종교는 또 그걸 강요하고 그걸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마음에 분명히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지, 나의 인생을 받아주실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나 개인에 대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어도 오늘과 내일 말씀을 흘려 들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지식적인, 교리적인, 개인의 어떤 확신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다른 말로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사랑이에요? 짝이 있는 게 사랑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짝사랑 그러잖아요.
짝사랑도 짝이 있어야 짝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은 꼭 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짝으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형상으로 계신 분이셔요. 사람의 눈으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담게 인간의 영혼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담기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짝입니다. 사랑의 짝입니다. 여기 자녀 두신 부모님 계십니다. 자, 자녀를 왜 낳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자녀를 낳았죠? 단순히 종족 번식의 본능에 충실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자녀를 왜 두셨어요? 이거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한 번은 질문해 볼 만한 그런 물음입니다. 이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왜 두냐면 사랑을 주려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부모는 정말 평생을 바쳐서 그 자녀를 뒷바라지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짝입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건 샘플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왜 인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셨느냐?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짝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건 자녀를 낳으면 꼭 부모를 닮아요. 기가 막히게 닮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전달이 되어서 자녀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닮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가 막히게 닮습니다.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걸어가는 모습도 똑같고 밥 먹는 모습도 똑같고 공부 못하는 것도 똑같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그죠? 이게 사랑의 짝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닮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에게 모든 인생을 바쳐서 뒷바라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그대로 담게 지음받은 것이 나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런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죽기까지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한 우리고요, 아무리 대단하게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소유하고 최고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허사입니다. 허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좀 가난하게 살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드디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사랑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한 것,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데 필요한 것, 하나님은 전부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평생 뒷바라지 하잖아요. 얼마 전에 5월달 그 어버이날이 있었죠. 여러분,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씩 받으셨어요? 자녀를 두셨으면? 예. 평상시에 그렇게 속색이다가 그날만큼은 어디서 주워 왔는지 얄궂은 카네이션 하나 가지고 와서 달아줘요. 평상시에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속썩이면서요, 꼭 그날만 되면 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달아줍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리본이 안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참 많이 글귀가 새겨진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뭐라고 달려 있었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전부 다 줍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평생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하면서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에겐 자식이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평생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자식 잘 되기를 평생 소원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눈동자에 자녀의 그 모습을 담고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다 줍니다. 대가를 바라고 무엇인가 나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줍니다. 왜? 사랑의 짝이니까, 나의 모든 것이니까, 내 생명과 같으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주셔요. 혹시 여기 기존에 교회 다니고 계신 분, 이번에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뭔가 노력해야지, 내가 특별하게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예배생활 시작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짜 끝까지 말씀 들어보셔요. 천국 가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은혜로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전부 은혜로 다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믿지 말래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어제 우리 봤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내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짜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부모도 사랑하는 아기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요, 아기가 태어날 걸 기다리면서 딸랑이도 준비해 놓고, 장난감도 준비해 놓고, 포대기도 준비해 놓고, 예쁘게 입힐 옷도 준비해 놓고, 온갖 것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한쪽에는 막 동화책을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기가 태어나면 읽힐 그 동화책이래요.
그 아기가 글까지 읽으려고 그러면 한참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부모는요, 얼마나 그 아기를 사랑하고 기다리는지 모든 거 준비 다 해놔요. 하나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천국까지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까지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까지 말씀 들으시면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의 성품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구원,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천국,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이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성품이 있으신데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오히려 왜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을 받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이 의외로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이 세상, 육신의 삶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은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시면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확장된다는 걸 거기에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의 죄에 대한 심판까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처벌, 그것을 받지 못한 그 모든 죄까지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까지도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도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있는, 그저 스쳐 지나갈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숨겨져 있는 것. 여러분, 나 혼자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것만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죄책감 생기고, 그것만 생각하면 숨고 싶고, 그것만 생각하면 두렵고,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은밀한 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범위는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한 세상에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숨겨져 있는 죄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한 이 모습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이제 이런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죽음, 죄, 심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 영생,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여기 살인자 그러니까 사람 죽인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의 살인은 마음에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 모든 악한 마음을 품었어도 하나님은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시고,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 죄까지 전부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행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죄로 보셔요. 술객들과, 술객은요, 귀신 섬기는 사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 다른 어떤 종교 속에 사람들이 섬기는 나름의 신이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는 사람, 술객,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자리니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한 번 육신이 죽는 것, 둘째 사망은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이미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 중에 황천길 같다 그러죠. 황천이 뭐죠? 누를 황자의 샘천자,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그래서요, 지옥 같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흔적,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이 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의 순간에 무서운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양심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뵈야 되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영혼의 본성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천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옥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특징, 첫 번째, 꺼지지 않는 불이다. 두 번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세 번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네 번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다섯 번째,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다. 여섯 번째,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이다.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이다. 여덟 번째,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대한 말씀을 보더라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심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지옥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샘플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지옥은 깜깜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을 탁 켜놓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요즘은 인덕션을 사용하니까 불 색깔도 몰라요. 그죠? 요즘은 인덕션을 사용하니까 이 불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가스 불을 탁 켜면 무슨 색깔요? 푸른색요, 푸른색. 예. 여러분, 원래 불은 붉은색, 조금 더 뜨거우면 노란색, 조금 더 뜨거우면 푸른색, 점점 더 뜨거우시면 가장 뜨거운 불은 검은색. 그래서 지옥은 흑암입니다. 가장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에 대해서요, 그렇다고 제가 검은색 불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요 가스불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가스불에 손가락 잠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가스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은 최고의 뜨거운 불에 내가 영원히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불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산업 현장 무슨 현장에 가서 그걸 교육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요, 그 포항제철에 간 적이 있거든요. 갔더니 대단합니다.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막 용광로에서 센 물을 부으니까 그것이 막 철강이 되어가지고 쏟아져 나오는데요,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막 쿵쿵거리고 뜨거운지, 아이고, 이게 시뻘건 게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영원한 지옥을 샘플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용광로, 쇳물 갖다 부으면요, 진짜 지옥의 모습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 났죠. 작업자가 거기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천도 뜨거운 불에요, 떨어졌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영원한 지옥과 같은 것을 곳곳에서 우리는 샘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광로 샘물 붓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는, 여러분, 태양은 가스 덩어리입니다. 태양은 가스가 폭발하면서 빛을 내고 열을 내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빛과 열 때문에 우리가 생명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로, 태양으로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가까이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지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여기에 던져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시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셔야지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셔야지요. 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자세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뭐 설마 그런 게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 못 댑니다. 믿을 만한 증거,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실제 현실적이지 않아서 너무 추상적이어서 막연해서 저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실제 우리 주위에 다 보여주셨어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내버리고,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눈을 뽑아버리는 고통보다, 팔을 찍어내버리는 고통보다, 발을 찍어내버리는 고통보다 지옥에서 겪을 그 고통이 월등히 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을 이미 이 세상에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여기 한 환자가 있습니다. CRPS 환자. 신경계 계통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멀쩡한데요, 그 사람은 숨이 넘어갑니다. 죽을 그 고통을 막 부르짖고 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아프냐고 물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2개나 입에 물었지만 효능은 없는 듯하다. 진통제 좀 주세요. 진통제 좀 주세요. 얇은 주사바늘 하나에 금방이라도 숨을 멎을 듯한 그녀의 반응. 애처롭고 조금은 이상하기도 한 그녀의 고통은 1시간여 만에 비로소 그 사나운 위세를 멈추었다. 말기 암 환자에게나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그런데 미옥 씨는 매일 이곳에 와 그것을 투여받는다. 그래야만 단 몇 시간만이라도 편히 숨 쉴 수 있기 때문. 모두가 좋은 꿈을 꾸길 바랄 시간, 그녀는 이 순간이 차라리 악몽이길 바란다. 어떤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은, 다리는 막 지금 발목이랑 무릎 막 이런 데를 막 도끼로 내려 찢고요. 제가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이
이글이글 타들어가고 막 피부 이런 데는 그 얇은 그 면도날로 막 쓱쓱쓱 베고. 현실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셜피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옥의 고통은 실제 있는 고통입니다. 실제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행복을 누리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이 고통 가운데서 처참하게, 그 불쌍하게 그 영혼을 보내시렵니까? 영원한 천국을 얻으셔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죄 깨닫는 시간입니다.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영원한 지옥에 멸하시는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게 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거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기 이번에 새롭게 오신 분이 있죠. 여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집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죄인인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심판받을 죄인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의문이 들죠. 자, 여러분,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다 보니 원래 착한 사람인데 살다 보니 죄를 조금 지은 그런 차원에서의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씨가 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접시가 깨졌어요. 아담입니다. 죄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요, 이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네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겼습니다. 이걸 말씀을 어기고 먹어버렸네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무화과나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입고 나무 밑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뵙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담이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길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부르셨어요. 나무 밑에 숨어서 아담은 막 발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기억나셔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전부 다 계셨어요. 다 이웃하셨어요.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어떤 분은 그러대요. 예. 다 이웃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의 허리 속에. 이후에 태어날 아담의 후손, 다 아담의 아기 씨로
아담의 몸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되니까 몸에 있었던 그 악의 씨는요, 뭐가 돼요? 죄씨가 된 거예요. 그 죄씨가 세월이 쭉 흐르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어때요? 그 죄씨가 잉태되고 그 죄씨가 출생해서 평생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씨다라는 거예요. 씨가 죄씨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람들이 나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NO!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씨다 그러고 씨가 죄씨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씨,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운명을 가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씨가 죄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가 죄씨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못 이겨요. 아무리나 오늘부터 절대 미운 마음, 나쁜 생각, 마음에 죄 같은 거 절대 내가 생각하지 않고 범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죄 짓게 생겼어요. 이게 결심한다고 죄가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죄가 스쳐 지나가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죄가 올라옵니다. 왜? 씨가 죄씨라서 그래요. 가끔씩 목욕탕에 가면요, 덩치 크신 분이 오셔요. 막 몸에 문신을 막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 오셔요. 무섭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서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탁 앉아서요, 막 그냥 포즈를 아주 대단하게 취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글을 적어놨어요. 글귀를 몇 자. 뭐라고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맞춤법 틀리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씨가 죄씨라서 착하게 살아져요? 그분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까지 짓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나는요, 속으로는요, 얼마나 미운 생각, 나쁜 생각,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요. 사람은 결심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 짓게 생겼어요. 왜? 씨가 죄씨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지? 구원받으면 죄 안 짓고 살아가요. 구원받으면 죄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것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죄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애기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도 죄악 중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겨날 때도 죄 중에, 그러니까 씨가 잉태되고 그 씨가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출생해서 평생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기들도 죄 다 짓습니다. 전부 죄 다 짓고 살아요. 애기들도 죄씨, 죄인이에요. 애기들도 그래요. 이 형하고 동생입니다. 그죠? 여기 기저귀 차고 있죠? 아직도 애기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자기 안아주고 예뻐하고 있다가 동생이 생기니까 이제 동생을 안아줍니다. 이뻐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됐어요? 시기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엄마 아빠 안 볼 때요, 얼굴에다 온갖 그냥 해코지를 다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학교에서 배운 걸까요? 어디서 도대체 이게 나온 걸까요? 시가 죄시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애기들도 전부 이 죄가 다 나옵니다. 어떤 애기는요, 동생 미워서 막 입을 뒤집어 씌우고 올라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애가, 동생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씨가 죄시니까 모든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어른은 고차원적으로 고상하게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여기 초등학생한테 자기 지은 죄를 적어보라 그랬더니 잘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일을 꾸민 일,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한 일, 동생과 친구와 싸운 일, 엄마 아빠 말 거역하고 심부름하라면 동생을 시키고 핑계댄 일, 욕한 일, 욕심부린 일, 친구한테 찔리는 말을 한 일, 모두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 일, 동생 똥침한 일, 이모 밉다고 이모 딸 때린 일, 고자질한 일, 엄마 몰래 생일날 오락실 친구들과 간 일, 싸운 친구 잠바 모자에 쓰레기 집어넣은 일, 친구를 의심한 일,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한 일, 친구 실내화 가방 창문으로 던진 일, 내가 너보다 예쁘다고 잘난 척한 일. 이거 공주병이잖아요. 동생과 친구들을 놀린 일, 학원에서 미워하는 친구 학원 벽에다가 욕 써놓은 일, 학원 선생님이 괜히 화를 내어서 째려본 일, 나의 잘못은 모르고 무조건 나의 주장만 내세운 일, 동생을 때리고 욕한 일, 동생 잠잘 때 간지럼 피우고 이불 머리까지 덮어 씌운 일. 이거 갑질이잖아요. 갑질. 예쁜 애는 그런 일 못한다고 학교 친구한테 굳은 일 시킨 일, 하나님을 원망한 일, 시험 짜고 한 일.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어린 꼬마, 그 초등학생, 그 속에 어떻게 이 죄가 다 숨어 있을까요? 근본이 죄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죄인으로 출생하였기에 근본이 죄시니까 어떤 분은 이거 보여드렸더니 아니, 왜 타이어를 저렇게 둘러매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타이어가 아니고 죄 덩어리입니다. 아이는 한 덩어리, 우리 청년들은 세 덩어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나이가 지긋하면요, 막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죄 덩어리요.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다고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속으로 얼마나 미운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요. 사람이 착하다고요? 착한 척하는 거죠. 사람만큼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자, 애기 이뻐요, 미워요? 얼마나 이뻐요? 볼때기가 터집니다, 지금. 막 활짝 웃습니다. 완전히 천사 같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 애기들이 죄가 없을까요? 여기 보세요. 죄 짓고 있잖아요. 지금 막 기저귀 차고요. 옆에 있는 애 물어뜯습니다. 지금요. 애들도요, 속이 뻔합니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애들도 모르는 것 같죠? 애기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꼬집고 물고 뜯고,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아빠 안 볼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예. 엄마 아빠 안 볼 때요, 그냥 막 탁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물어보죠. 얘가 왜 우냐? 그러면 나 몰라요. 거짓말도 얼마나 지침이 떼는데. 그리고 여기 떼 쓰는 거 한번 보세요. 떼 쓰는 거요. 집집마다 난리잖아요. 다나. 아이고, 막 숨이 넘어갑니다. 숨이 넘어갑니다. 애기들도요, 이런 욕심 있고 이런 때를 쓰는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막 길거리 뒹굴잖아요, 한 번씩. 애가 길거리 뒹구는 애들이 있습니다. 나 사고 싶은 거, 길 가다가 엄마하고 가다가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달래요.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손가락질 한번 하고. 요거 사달래요. 엄마는 안 돼. 그러면요, 그때부터 길거리 청소하고 다닙니다.
뒹굴고 다닙니다. 이제 울고 불고 떼를 쓰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집 부리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요 학교에서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씨가 죄시라서 그래요. 여기 시기 질투하는 거 한번 봐봐요. 여기 뽀뽀하고 있거든요. 이 애기들도요 지금 인상 쓰는 거 봐봐요.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가지는데요. 애기들도 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니까 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형이고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이 막 우니까 옆에서 막 일종의 비웃었죠. 그랬더니 막 형이요 딱 째려봅니다. 서로 기싸움합니다. 한번 보세요. 쌍둥이 형이 울자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웃는다. 그러자 형은 바로 동생을 째려본다. 동생의 미소에도 불구하고 신경전은 계속된다. 어이구 애기들도 뻔하다니까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여기 이 애기는요 거짓말 대장입니다. 거짓말 대장. 집에요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애가 강아지 밥을 가지고 사료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그 사료 가지고 장난치지 마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가 가서 또 그거 가지고 장난을 쳤네. 엄마 아빠가 분명히 다 봤거든요. 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장난을 쳤어? 그런데 애가 어떻게 하죠? 나 안 했어요. 끝까지 잡아댑니다. 애기들도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거짓말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끝까지 잡아댑니다. Watch you touch it. Daddy watched you touch it. You didn't touch the food. Lily, I just watched you touch Jude's food. 나 안 했다니까요. Yes, you did. 어이 참 나 안 만졌다니까요. You touched Jude's food. 어이 참 안 했어요. Yes, you did touch the food. 나 안 했다니까요. Did you touch Jude's food? Yes. 끝까지 Were 잡아댑니다. you playing in Jude's food? 막 눈을 부라리고요. 안 했다니까요. You touched the food. 이제 아빠가 또 등장했어. 아빠가 등장했어. 너 만졌잖아. 너 안 했다니까요. What hand? You did it with the right hand, didn't you? Are you? Don't yell at me. You did- Watch that clutch fit. 끝까지 잡아댑니다. 예. 여러분이 애기만 그럴까요? 나는 안 그럴까요? 나도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체면질해야 한다고, 예? 일부러 거짓말하고, 뭔가 또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아닌 척하면서 거짓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욕심은 얼마나 많아요. 뺏어 먹을까 봐 막 눈치 보고요. 지금요. 애기들도요 욕심 꾸러기입니다. 욕심 꾸러기. 예. 그리고 막 다 내 거예요.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양손에 다 갖고요. 그리고 양손 입에도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맞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봐요. 이 애기가 얼마나 어리고 귀여워요? 그렇죠? 그런데 애기가 안 봐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양손에 다 쥐고 있는데 더 짚고 싶은데 욕심이 생겨서요. 더 짚고 싶은데 입으로 물어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본이 죄시예요.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씨 있죠? 김씨, 이씨, 박씨 자신의 성씨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죄자 붙이셔요. 죄 김씨, 죄 박씨 이렇게 해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씨가 죄씨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씨가 죄씨니까 결국은 죄의 나무가 되어서 평생 열매가 맺히는 것이 죄 열매를 맺힙니다.
다른 말로 지옥가는 열매 맺히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짓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요. 지옥가는 열매 맺히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더니 저는 서귀포에 있는 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 어르신이 풀이 푹 죽었어요. 아니, 씨가 죄시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맺히는 열매가 죄의 열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의 열매가 맺혔으니까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천국 가는 거 이제는 불가능하네요. 나는 도저히 이제 천국 갈 수 없네요. 풀이 푹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상담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제주도에 감귤나무 아시죠? 감귤나무 안 돼요. 감귤나무 밑둥이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감귤나무 밑둥이 무슨 나무인 줄 알아요? 탱자나무입니다. 감귤나무 밑둥이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는요, 탱자 열매는 먹도 못합니다. 작고요, 쓰고 먹도 못합니다. 가시도 막 많이 나고요. 그런데 탱자나무를 심어서 밑둥을 탁 쳐서 여기에 감귤나무 접을 붙이면 그 맛있는 감귤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어르신, 그 탱자나무 밑둥 쳐서 감귤나무 접을 붙여서 감귤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이 죄시지만 예수 믿으면, 다른 말로 접을 붙이면 천국 열매 맺힙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접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깨달아 버렸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천국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본이 죄신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셔요. 이걸 꼭 얻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 근본 씨가 죄시라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죠. 로마서 3장 20절, 3장 20절,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보여주셨어요. 만약 법이 없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요, 처벌할 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죠?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어야지만 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율법, 이 말이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법률, 신이 인간에게 종교적, 도덕적으로 지키도록 내린 규범이다. 그래서 법률자, 법법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신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율법 그러면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또 있습니다. 열심히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셔요. 근데 성경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근본 죄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 항상 범하고 살죠.
어떤 분은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천국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지, 우리에게 죄를 지켜서 천국 가라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거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 왜? 근본이 죄시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지를 치면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계명이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것이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지를 치면 호세아서에 10,000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 10,000가지의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마라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람은 능력도 없어요. 근본 죄시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 어디까지 보시냐 하면, 사람은 겉을 보잖아요.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속까지 다 보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속에까지 다 보십니다. 죄가 없으려면 이 속에까지 없어야 돼요. 만약 율법을 지키려면 속에까지 다 지켜져야 돼요. 어겼다면 전부 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전부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상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전부 다 보고 계시다.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10,000가지의 율법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0계명 10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지켜졌는지, 지키지 못했는지, 못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돌무더기 쌓아놓고 복 달라고 빌고요. 큰 오래된 나무 앞에서 복 달라고 빌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바라고 빌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에게 내가 복 달라고 비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진짜 많이 가집니다. 이것이 죄 짓는 겁니다. 여기 돌무더기,
여기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돌탑의 허상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문학 박사님이 적었어요. 어떤 등산객이 산행을 하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워 길가에 똥을 쌌다.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보기에 안 좋아 돌 주위에 돌을 몇 개 더 모아 덮어 놓았다. 그 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돌 위에다 돌을 얹어 돌 무더기가 되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돌 무더기 둘레에 큰 돌로 받침돌을 세우고 돌탑의 형태를 만들어 놓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돌탑은 더욱 높아만 갔다. 그런데 돌탑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돌탑 앞에서 두 손을 합장한 채 자기의 소원을 빌었다. 돌탑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앞 사람을 따라 하고 있었다. 돌탑 속에는 똥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하지만 그 속에 이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무더기 앞에서 복 달라고 빌어요. 여러분, 큰 고목나무 보셨어요? 저는 특히 또 합천 해인사, 합천에 가면 그 해인사가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거의 한 반쯤 썩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고목나무들 보면 속이 푹 베었어요. 완전히 휑하게 베어버렸어요. 아니, 왜 오래된 나무들이 왜 그렇게 속이 다 베일까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와서 복 달라고 비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줄 복은 없고, 복을 줄 능력은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휑해져 버리는 거예요. 속이 비어요, 비어.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가져요. 이게 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복 달라고 빌려면 하나님 앞에 비셔요. 아니, 복 받을 마음과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달라고 빌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이미 하나님이 재워주셔요. 촛불 켜놓고 복 달라고 빌고, 그리고 달에 대고 빌고, 태양에 대고 빌고, 온갖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에게 대고 빌고, 이게 전부 죄 짓는 겁니다. 돼지님께 비나이다. 이 돌머리, 이 모습이요, 돼지머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가서 또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또요. 사람들이 참 똑똑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리석습니다.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F-35 스텔스기, 최신 기종 전투기를 앞에 두고요,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는 사진이 딱 기사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여기 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나라도 제사 많이 지내죠. 그래서 유교 전통 때문에 집에 제사도 많이 지냅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님이 오실까요? 조상님이 오실까요? 영혼이 오셔서 절 받으실까요? 음식 드실까요? 만약 드신다면, 절을 받으신다면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조상님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붙어서요, 그 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숭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2층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삿날만 되면 얘야, 아래층에 내려가서 문 열어놔라 그래요. 그럼 좋다 내려가서 문을 엽니다. 빨랫줄 걷으라 그럽니다. 그때는 왜 걷는지도 몰랐습니다. 빨랫줄 걷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들어오시다가 걸린다고 빨랫줄 걷어요. 빨랫줄 걷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딱 되면 얘야, 오셨다, 절하자. 그래 이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이렇게 저렇게 막 수저 놓으시고 막 그러더만 얘야, 좀 잠시 밖에 나가 있자. 나중에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시간에 드시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한 10분, 15분 지나서 얘야 들어가서 절하자. 이제 가서 절합니다. 대문 밖에까지 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그게 이제 가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상님의 영혼이 진짜 오셔서 음식 드시고 절 받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실까요? 귀신이 와서 붙어서요, 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은요, 집도 못 찾아오셔. 길도 바뀌고 집도 다 바뀌어서 전부 도시 개발이 돼가지고 신도시가 들어서서 고향도 못 찾아오셔.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산 사람도 못 찾아가는데 그 오래전에 가신 분이 찾아오시겠어요? 그래, 거기. 아파트 이름도 얼마나 복잡하게 짓는데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요, 사는 집에서도 제사를 안 지내요. 저기 여행 가서요, 멀리 여행지에 가서 전화 한 통화만 딱 하면 제사상 딱 차려놓습니다. 100만 원짜리 한 상, 50만 원짜리 한 상, 이런 식으로 전화 한 통화만 딱 주문해 놓으면요, 바로 제사상 차려놓습니다. 거기서 막 절을 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그 휴가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조상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찾아오시겠어요, 거기? 어떤 어르신은 그럽니다. 그래도 나 예수 믿는 거 싫어. 왜? 절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제일 마음속에 걸리는 건 제사 안 지내면 화를 당할 것 같아.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싫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어르신, 만약에 후손이 조상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만약 화를 당하게 하고 저주를 주면 그거 진짜 조상 맞아요?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부모는, 진짜 조상님은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조상의 마음이잖아요. 나한테 잘하면 내가 복 주고, 여러분, 못하면 저주 주고, 화를 당하게 하고, 그건 조상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어르신, 내가 절을 안 한다 그래서 화를 만약 당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조상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고개를 깨우뚱 하시면서 그건 그러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님들이 저 세상에 가셔서 후손들 잘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걸까요? 후손들이 천국 가는 거.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조상님은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와서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조상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구원받는 거, 후손들이 천국 가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 차려놓고 절을 하면요, 귀신 생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 상 차려놓고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거요. 전부 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갖다 놓고 앞에 고사 지내고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요, 그때 직장 뭔가 체육대회 하는데 고사를 지낸답니다. 그래서 직장 옆에 있었던 동료가, 그 동료가 총무부에 근무했는데 이걸 준비한다고 돼지머리를 사러 시장에 간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 봤어요. 그게 20수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20수년 전에 웃으면서 죽은 돼지는 5만 원이었어요. 제가 실제 가서 시장 조사를 했잖아요. 들었잖아요. 5만 원에서 찡그리면서 죽은 돼지는 3만 원 있어요. 가격도 달라요.
그래서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넙죽 지내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돼지머리가 또 사라졌어. 얘가 어디 갔지? 하고 찾아봤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그냥 술 안주로 뜯어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참 사람들이 좀 똑똑하고 지혜로울 것 같지만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한지를 몰라요. 이 돼지머리 고사 지낸다고 사고 안 나겠어요? 무당 불러서 부닥거리 하고요. 구다고.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전부 죄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우상, 형상을 두고 여기 앞에서 복 달라고 빌고, 이것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대죠. 여기 803 가빠유입니다. 여기 가서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가서 빕니다. 비로도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요, 붙을 사람 붙어요. 이게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시죠? 이 올라가면 쌀 부는 데 있는 거, 쌀 갖다 공량미 갖다 부어요. 그러면 구멍이 있어요. 샥 내려서 여기 쌀 파는 매점에 싹 모입니다. 거기서 또 포장해서 내놓으면 또 사가지고 올라가서 갖다 붙잖아요. 계속 돌고 돌잖아요, 이게. 그리고 절에 가면 부적도 팝니다.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시험 잘 보게 하는 부적도 팝니다. 부적 갖다 붙인다고 시험 잘 볼까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진짜 성공하게 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장 멋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죠. 길 가다 보면은 사주팔사, 운세, 궁합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이거 죄 짓는 겁니다. 여기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요 철학관 찾아다니면서 점 보고 물어보고 부적 갖다 써서 갖다 붙이고 몸에 챙기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또 진짜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우상이 어디 있냐면 속에 다 있어요. 속에. 우상이 바로 이런 게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온갖 연예인들이 내 우상이고요. 좋은 아파트, 멋진 이 아파트가 우상이고요. 좋은 자동차가 우상이고요. 전부 이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고요. 술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명품, 백, 온갖 좋은 명품, 어떤 물건이 우상이고요. 그거 얻기 위해서 오픈런 한다 그러잖아요. 명품 백화점 같은데 가방 안에 수천만 원짜리 그냥 판다 그러면요, 밤 새면서 그냥 줄을 섭니다. 날밤 새면서 기다렸다가요,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이 우상이 우상.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제일 우상이죠. 휴대용 우상. 성경에도 드라빔, 휴대용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식일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의 99.9%가 전부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안식이라는 의미는, 보세요. 안식일 지키는 건 이 의미예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래서 원래 안식일 지키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한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그 표징의 민족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여기 또 보세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쏟노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의 표징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의 안식,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날짜 정해놓고 지키면서 그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고 온갖 이단이 안식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안식교에서.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전부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셨을까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그거 마음을 알고 정말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 계시는 집에 가면 냉장고 문을 열면요 뭐도 없어요. 김치통, 얄궂은 김치통 하나에 간장 종지, 그냥 반찬 한두 개 정도 두고 그냥 그렇게 드셔요. 근데 우리 집에 오면 냉장고가 어때요? 농장만한 냉장고가 하나, 둘, 셋. 냉장고, 그 농장만한 냉장고 그냥 가득 채워놓고 날마다 한탄을 하잖아요. 먹을 게 없대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뭔가 좀 맛있는 거, 좋은 거 갖다 드리면 부모님은 자식 준다고 전부 꽁꽁 숨겨놔. 또 그걸 전부 또 어디 뒀다가 명절 때라든지 어느 때 자식 오면 또 다 내놔요. 자식들은 온갖 명품 브랜드.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 있었잖아요. 등골 브레이크 아셔요? 패딩 하나에 100만 원씩 합니다. 학생들 패딩. 그래서 그거 안 입으면 왕따 당한대요. 그러니 부모님은 패딩 하나에 100만 원짜리 패딩을 사가지고 이제 자기 자식 입히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해서 그 100만 원짜리 패딩을 입히는 거예요. 그 애는 그거 입고 이제 자랑스럽게 학교 가서 막 떠들고 놀겠죠. 1년 지나면 유행이 바뀝니다. 또 다른 거 100만 원짜리 또 사야 돼요. 얘는 이거 안 입어. 그럼 또 사줘야 돼요. 부모님은 자식이 입었던 그 등골 빠지게 고생해서 사준 그 패딩을 부모님이 입어요. 그래서 보면 한 해가 지나면 부모들이 다 입고 다녀요. 전부. 그 패딩을. 왜? 아까우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 알까요? 모릅니다. 그 고생해서 좋은 옷, 좋은 신발, 온갖 뒷바라지 다 하는데요. 그 자녀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엄마, 아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놔둔다고. 온갖 불평,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랬죠. 하나님도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얼마나 이걸 죄를 중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도 자식이면 부모님을 정말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요 진짜 죄 많이 짓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인부가 그 철거촌에 갔습니다. 철거촌에 갔더니 널판지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봤더니 도마뱀 한 마리가 몸통이 못에 탁 박혀가지고 이게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도마뱀이 먹을 걸 입에 물고 계속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어미인 것 같아요.
어미 도마뱀이 꼼짝도 못하니까 새끼 도마뱀이 먹을 걸 입에 물고 그 어미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안 해요. 작은 보잘것없는 그 도마뱀조차도,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 동물조차도 자기 어미 섬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자기 부모를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나중 갖다 버려요. 모른 죄예요. 아프면 걔는 동물병원 데리고 가는데요, 부모님은 병원 안 모시고 가요. 늙어서 아픈가 보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빨리 돌아가셔야지.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착하다고요?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등골 브레이크잖아요. 등골 빠지게 고생하는데 자식은요 다 그 위에 앉아서요 온갖 세상 좋은 거 즐기고 이렇게 해요. 부모의 은혜, 고생하는 거 몰라요. 성질 냅니다. 부모한테 성질 냅니다. 요즘은 부모한테 성질을 더 낸대요. 왜? 내가 되고 싶은 게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건물주가 되려면 엄마 아빠가 건물을 사야 돼. 그래야 내가 물려받아서 건물주가 되죠. 근데 엄마 아빠 보니까 영 건물을 살 가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 엄마 아빠를 미워한대요. 원망을 한대요. 참 황당한 세상이죠.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요. 벽을 쌓고 이제 고상하게 살고, 엄마 아빠 부모님은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부모님요, 나 살기도 빠듯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얼마 용돈 드리는 것도 계산이 됩니다. 아깝습니다. 아이고, 이 돈이. 부모님 아프면은 병원 모시고 가서 만약 여러 가지 병 치료하는데 드는 돈이 들면 그것도 아까워합니다. 부모님은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한 부모가 10자식을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뒷바라지는데요,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를 못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얘가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다 비맞고 씌워지고 애는 의기양양합니다. 나중에 애가 커가지고 아빠가 되고 또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아마 똑같은 모습을 가질 거예요. 아, 내 아빠도 그랬었구나. 그때서야 깨달을 것 같아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질문의 대상만 바꿨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 사진 몇 장 있나요?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다 주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들이 미안하고 부족하대요. 왜 더 줘야 되는데? 오히려 미안하대요. 미안하려면 자식이 더 미안한데 사실. 그런데 부모가 미안하대요. 아버지가 미안하대요. 자식은 이 마음을 몰라요. 나중에 자식 낳아보고 뒷바라지 해보면 똑같은 마음이 돼요. 요즘은 그 결혼식을 하면 딸을 시집 보낼 때 아빠가 통곡을 한대요. 막 그렇게 우는 아빠가 많고 어떤 아빠는 막 대성 통곡하는 아빠가 있대요. 근데 왜 아빠가 저렇게 울까? 그냥 데리고 있다가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슬퍼서 그럴까? 물어봅니다. 왜 우냐고. 미안해서 운대요.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서 운대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그랬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기 노래 하나 볼까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요 부르는 노래예요. 여기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는 그 어머니의 그 고생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는 그 어머니를 기억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등성이 너머로 내려오시네. 부모님 생각하면 자식은 죄인이요, 죄인. 평생 고생하시고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그거 반도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 낳아보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러셨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라가는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살인죄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죄는 이래요. 그래서 싸울 때 그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막 마음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죠. 실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로 말로 사람을 죽여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래서 언어폭력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완전히 그 인격을 죽이는 그 언어폭력, 이걸 하잖아요. 욕 한마디 미움 살인죄입니다. 이게 전부 살인죄입니다. 욕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헐뜯고요. 이게 전부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실제 낙태를 하잖아요. 아기를 뗍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근본이 죄시라서 그래요. 부모가 자기 애를 죽여요. 요즘요, 제가 사람이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제가 실감나는 게 있어요.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치르면서 전쟁하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드론으로 영상 찍어서 많이 이게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막 어떤 탱크도 터지고 뭐 막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막 폭탄이 떨어져서 터지고 그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촬영된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무감각해요. 아, 뭐 전쟁 저렇게 하는가 보다. 아이고, 뭐 어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이 폭탄이 터졌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죽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 터졌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이 무슨 게임처럼 어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 보는 듯이 그렇게 보고 그냥 그렇게 즐겨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간음죄예요. 간음죄. 간음죄는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죄는 이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있느니라. 마음에 음욕 품는 거, 음란한 마음 가지는 거, 이게 전부 간음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속에 음탕한, 음란한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전부 하나님이 간음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음란한 거 많이 봅니까? 그리고 한국 남자 65%, 여자 41% 다 바람 피워요. 이거 뭐 오래전에 통계한 건데요. 지금 같으면은 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전부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멋진 남자, 여자 있으면 막 눈이 돌아가고요. 온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만 쳐다보고 있죠, 지금요.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어디를 덜쳐봐요, 이렇게 해요. 그죠? 이게 전부 마음속에 업력이 다 있어서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죠? 만약에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어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진을 쭉 찍어서 사진을 현상해서 여기에 쭉 밑에 이름을 적어서 현상한 사진을 붙여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 들고 다니시겠어요? 이 속에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전부 걸어 놓으면 얼굴 들고 다니시겠어요? 그만큼 추한 게 이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사람이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근본이 죄시고 죄덩어리, 죄덩어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예. 이래요, 이래. 이게 속에 있는 게 이렇다니까요. 달라요.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속에는 이게 다 숨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담대지 마라 그랬어요. 도적질하지 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 물건 그 지갑 같은 거 살짝 이렇게 돈 훔치고, 이거 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식은 허가낸 도둑놈이에요. 다 싸들고 가요. 다 싸들고 가. 요즘 자동차가 왜 그렇게 커져요? 다 싸들고 가려고 커지는 거예요, 전부요. 완전히요, 버스만 해요, 요즘 자동차가. 막. 예, 다 싸들고 가요. 어렸을 때, 이 어머니, 그 부모님 지갑에서 살짝 훔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주머니에서 살짝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학교 다니면서 아이고 나 뭐 사야 되는데 하면서 몰래 엉뚱한 거 가서 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길에 떨어진 돈도 주워서는 인마이 포켓 하고요. 예, 좋은 거 있으면 살짝 훔쳐오기도 하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체코 대통령이 펜을 훔쳐요. 대통령도 훔친다니까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 Chile, señor Sebastián Piñera Echenique. Muy buenos días. Quiero en primer lugar dar una cordial y cariñosa bienvenida al presidente Václav Klaus y a la delegación de amigos de la República Checa que nos visita. La verdad es que la República Checa ha tenido siempre una gran participación, presencia en nuestro país. Por de pronto, miren nuestras banderas. Compartimos los mismos colores, pero compartimos mucho más que eso. 이게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펜을 훔쳤냐고 물어봤더니 나 가는 곳마다 다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이게 탐나니까요, 싹 집어넣고 안 그런 척하고 시심이 떼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랬대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 보세요. 사람은 8분에 1번 꼴 거짓말한다.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차가 막혀 막 늦었다. 거짓말은 인간의 표준말이다. 하루 평균 200번씩 한다. 일 때문에 늦어 귀가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한다. 남성들 결혼 전 거짓말 1위,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성은 당신이 가장 멋져. 바가지는 엄청 긁죠. 만약 거짓말을 해서, 이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늘어났잖아요. 만약 내가 거짓말할 때마다 내 코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이 코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아마 동해 아파트까지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도 거짓말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양심입니다. 모든 죄가, 거짓말이 이 탐지기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 탐지기 한번 보실래요?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좀 난감해하는 표정인데요. 과연 대답은? 아니요. 아니요. 그러나 그래프는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당신은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는 상상하고 맙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불리에 대한 바로 그 질문. 이영재 씨의 대답과는 다르게 그래프는 쭉 올라가는데요. 와, 저때 뜨끔하다. 그래서 사람이 비상금 있죠? 올라갔어요. 비상금 있죠? 비상금 있죠? 카리스마. 좋대.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와요.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내 몰래 숨긴 비상금이 있습니까? 주식도에 주변에 가족이 특히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액수의 금액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내 정신이 아니야. 드디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다 드러나요. 인간이 만든 기계로도 다 드러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 죄 없어요 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이게요. 죄가 없기는 왜 없어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기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여기 고리가 10개가 있어요. 십계명입니다. 여기 고리가 다 떨어져요? 아니면 한 개라도 떨어져요? 한 개라도. 그래서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지옥 떨어지는 건 매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 죄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딱 봤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근본 죄시, 죄의 인생이라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지옥, 내가 갈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어요. 내일 하나님이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내 죄를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내일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꼭 오시고, 하여튼 원래 성경 강연회 가요, 내일까지가 아니라 모레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천국 가는 길, 모레는 천국 가는 길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다 들어보셔요. 자, 옆에 분 손가락 내미시고, 자, 내일 절대 빠지지 아니하고 꼭 와서 끝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가락 거세요. 예, 그리고 도장 찍으시고, 예, 그리고 복사하시고, 예, 등기하시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근본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죄시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출생하여 평생 죄 짓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한 죄시, 죄의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셔서 내일 끝까지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모든 것 의지합니다. 내일 함께 모여서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